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거룩함으로 살자 하는 거룩함으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한때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시드니 셸던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한 오랫동안 강의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유명해가지고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고 책으로도 나와가지고 젊은 세대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일으켜진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별로 없어요. 모여가지고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학생들이 와서 토론하고 그러는 건데 그냥 각자 정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을 보면은 정의는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의냐 하는 데서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정의가 뭐냐 한다고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볼 때는 힘이 정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다른 나라 대통령을 납치해갖고 자기 나라 법정에 세우지 않나. 저 땅, 그린란드 땅 내가 마음에 드니까 그거 내놔. 나 안 하면 나도 탈퇴한다. 그 우리나라한테는 뭐라고요? 무역 흑자 많이 받으니까 2,500억 불 내놔. 안 하면 무역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살려면은 거기에 굴복할 수 없겠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 자신은 옛날에 그 부동산업 하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갔을 때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그 트럼프 타고 지어가지고 그래야 거기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우중 회장한테는 한국에 와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김우중 회장 말도 들매기도 안 해요. 완전히 정말 안 하면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그래도 이 돌아가는 데는 나름대로 도덕률이 있거든요.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률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완전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률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리스도인의 도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 도덕률은 세상에서 말한 대로 이것이 옳고 그러냐 그는 행동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도덕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에게 적용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적용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하나님 구원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도덕률이 적용되는데 하나님이 옳다 하면은 옳은 것이고 그런다 하면 그런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명령으로 하십니다. 명령으로. 하나님이 명령으로 이것을 지키라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도덕률이 돼서 그걸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사실 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우리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십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전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것이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그런데 신약에서도 보면은 그걸 조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근데 에베소서 1장 3장에서 보면은 내가 너를 구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했으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은 4장에서 6장까지는 너는 이렇게 행하라.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복받는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항상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세상의 어떤 도덕률하고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다르게 해석이 돼요. 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때요? 너희 저 땅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인적 보복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이려 하는 건 뭡니까? 죄를 제거하게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짓고 있는 죄가 만연되는 거기 들어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생명 존중 사상에, 생명은 귀한 것이니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중에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군대 가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 군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지금은 뭐 그게 무슨 양심적 병역급을 해가지고 그게 또 법으로도 인정이 되는데, 근데 그건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 기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냐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도덕률에서 산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도덕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도덕률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그걸 누구에게 지키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떠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가 있다고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 안목에서 볼 때는 우리는 어때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삼중적 삶이라고 그래요. 삼중적 삶. 그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제약된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두 번째가 천국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이고 부활하신 이후로 계속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구한 사람들은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삼중적 삶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동시에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서 가나안 땅, 축복 땅으로 가는 과정에 광야의 삶이 있었어요.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노예에 있는 노예적인 그런 삶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어려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다 잘 됐다.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광야의 삼중적 세 번째 이 광야의 삶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내가 모든 거 다 펴라고 내가 다 가진 거 있으면 별로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럼 때는 하나님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훈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겠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이 들면은 무서울 것 없습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명령으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기준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가지고 율법을 주면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이 신약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거룩하라는 것은 무슨 이 목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게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구별될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 하나님이 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상에서 하나님의 구한 사람이고 우리는 동시에 천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다른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도덕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도덕률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전제가 이것이 바로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희는 누구냐? 내가 구한 사람이다. 내가 구별한 사람이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도란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지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대단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대단하고 성도들이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들은 이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1절 후반절에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삶이 앞으로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날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 내부적인 약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는 신앙의 연륜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닮아가는가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성적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은 성적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 성경은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사이에서 이 항구 도시고 교통의 요충지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이 성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로마 사이가 다 그렇게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사이였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그 당시에 그 이 에베소에 보면은 셀주스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흔적을 그러니까 보도에 거기에 이 창녀 있는 그 가는 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도서관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야말로 사작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철학자가 기록한 그 책에 보니까 아내는 법적 상속자를 낳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철학적, 문학적인 그런 이 논의를 하면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 가운데 성적 놀이개로 여자를 또 하나 둡니다. 그리고 사창가가 있어요. 자유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철학자 기록에 의하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이 금화가 있잖아요. 금화는 그 당시에 아주 금화가 지금같이 우리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금화가 크던데 금화가 이렇게 발굴됐는데 그 금화에 보면은 아주 음란한 것이 그림이 그려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우니까 거기다가 금화에다가 그것을 박아가지고 유통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베시우스 화산 폭발을 위해서 이 화산재가 갑자기 그 폼페이라는 도시를 이 화산재가 2m, 3m 이렇게 덮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활하고 있던 그대로 그들의 그대로 묻혀진 거예요. 물론 빼는 사람들이 다 죽어 있고 이제 그 형상만 남아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공중 도서관에 보니까 벽에가 온갖 음란한 그림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도 보면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사회가 완전히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는 그런 사회에서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도 그런 도시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항구 도시고 또 교통 요충이니까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3절에 보니까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이거 음란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구별된 삶이 뭐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 음란한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우리는 너무도 가볍게 들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느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세상이 지금 음란한 그런 세상인데 이들의 행동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인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 당시에 또 같은 시대인데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11절 이야기를 보면은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음행을 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편지는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이 쓴 것인데 지금 없지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주변의 세상에는 전부 다 이런 자유인들을 너희들 말고 자유인들은 이런 퇴폐적인 삶이 일상화되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 하면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로 외딴 섬에 가서 따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 그들과 생활하고 그들과 경제적인 관계가 엮여지면서 살려면은 그들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바울이 편지를 한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너희 형제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음행을 하면은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이런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과는 관계하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음란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이런 타락한 세상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음란하게 행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추방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도덕률이에요. 최소한의 도덕률이에요. 바울은 이런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윤리나 철학이나 아주 이 도덕이나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해서 도덕적으로 되고 건강하고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야말로 신앙이 좋을 때는 참 경건한 것 같고 내가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사람이 항상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 살기도 힘들고 또 이 현실의 사슬 젖었다 보면은 신앙도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굴곡 있는 그런 신앙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 겁니다. 한때는 내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한때는 은혜가 떨어지고 한때는 그러면서 세상적인 이런 삶과 별반 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제약됨을 고백하며 참여하며 그리고 또 그러면서 변화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나름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지만은 끊임없는 내 속에서 죄와 이런 갈등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고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그가 희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보면은 또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 일어서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 내용이 이 부부관계 이야기하는 것인데 동시에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했군요. 그러니까 거룩하라 하면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긍정적 의미에서는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던 타락한 사람과 같이 음란한 이런 생활을 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가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물론 여기는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아내라는 것은 하나 법적인 관계일 뿐이고 상속자를 낳고 법적인 관계일 뿐이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여자들하고 이렇게 이 여자를 거느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아내를 존귀할 줄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4절에 보면은 그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면서 일자 써졌잖아요. 그 밑에 가면 뭐라고 쓰셨습니까? 자기 몸을 절주할 줄 알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각주에 써져 있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 말이 더 강한 말이에요. 지금 특별히 구별된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과 같이 음란한 그런 삶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면은 인간적인 욕망이나 본능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문화인이 아니냐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할 줄 있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대로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경건이라는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여기 보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쇄골 자르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그 전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본능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서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그런 삶을 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구별된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으로 혼란한 그런 사회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를 지킬 줄 알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제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볼 때는 천국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는 이런 주변의 세상과 이런 싸움, 우리 인간의 이런 본능과 이런 싸움 속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존귀하고 거룩한 그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성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 이야기할 때 여기는 보니까 사실 이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는 그 차이인데, 부부 관계에서도 사실 여기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남자 여자가 젊은 남녀가 서로 보면은 욕정을 느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있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절제를 해줄 알아야 된다. 거기서 이 존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부부도 사실 서로 언약 관계거든요. 언약 관계. 아니, 전혀 모르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사랑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죠. 언약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약을 지킬 때 부부 관계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를 지키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 이제 부부로 이야기하면은 이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분수를 선을 넘지 말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아내도 나의 동반자이면서 형제예요. 아내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서는 아내를 하나의 이 상속자를 낳기 위한 이 수단일 뿐이지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들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아내를 뭐랍니까?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존귀하게 여길 때에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서 하는 이야기가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한 사람입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라고 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어떠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만약에 그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다 찾고 여러 가지에서 고민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아니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부르는데 자녀로 불렀어요. 자녀로. 여러분, 이걸 쉽게 표현하면 거지를 왕자로 세운 겁니다. 왕자로 불러서. 그런데 거지의 왕자로 썼어도 거지로 살았으면 거지 근성이 나오잖아요. 거지 근성이 뭡니까? 거지는 보면 안 씻어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거지 근성으로 살지 말고 내가 지금 왕자이니까 왕자답게 살라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말씀할 때를 다 명령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으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지적인 이런 본능, 습성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어요. 사람이 한번 습관을 들이려고 해도 많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면서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답게 살라. 그것이 내게 복이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 우리는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